넷째 주일 미래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찬양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겨워. 내 맘이 힘을
2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다가 샬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우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에게 흑사를 쓰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유다 왕을 향하여서 예언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첫 머리에 보면 굉장히 의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어서 슬피 울고 있는 장면을 보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울지 마라. 죽은 사람을 위하여 울지 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울지 마라 라고 명령하느냐 하면 지금 이 죽음보다 더 슬퍼할 일이 올 거다. 지금 이 죽음보다 사람이 죽었다는 이 사건보다 더 애통할 날이 올 거다. 일이 곧 닥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울지 마라.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죽음보다 슬픈 이야기 뭐 이렇게 정하려고 하다가 너무 우울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성경 본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죽음보다 슬픈 일이 곧 닥칠 그때가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암울하고 차라리 죽음이 다행스러운 때 그때가 예레미야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누구의 죽음을 지금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느냐 하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기울어져가는 남유다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고 말씀대로 돌아가자 하면서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한 줌의 희망을 요시야에게 걸었나 봅니다. 근데 요시야가 애굽 왕과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마 더 슬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라. 그것보다도 더 슬퍼해야 할 일이 곧 닥칠 거다.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슬픈 일이 무엇일까요? 죽음보다 슬픈 일은 이 다음에 요시야 다음에 왕이 된 살룸에게 벌어질 일인데 이 살룸 왕은 요시야를 죽인 애굽의 왕 바로에게 사로잡혀가서 그 땅에서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슬픈 일은 무엇이냐? 차라리 고국에서 영광스럽게 죽는 그 죽음보다 더 슬픈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방 땅에 사로잡혀가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그 땅에서 외롭게 죽는 죽음이 바로 죽음보다 더 슬픈 일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요시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요시야보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요시야 이후에 왕이 된 살룸은 왜 이렇게 죽음보다 더 슬픈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살룸 왕은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꾸미고 왕궁을 더 크게 만들고 왕궁을 화려하게 다락방을 만들고 창문을 내고 하는 일을 이 살룸 왕은 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왕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왕권을 확립할 때 대부분 왕들은 왕궁을 화려하게, 왕궁을 크게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시야보다 오히려 살룸 왕이 더 잘한, 정치를 잘한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살룸 왕에게 요시야의 죽음보다 더 슬픈 일이 너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저주와 같은 말씀들을 살룸 왕에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시야가 했던 일을 네가 제대로 보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요시야는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왕궁을 크게 만들고 왕궁을 화려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궁핍한 사람들과 말을 나누는 벗이 되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하지 않고 왕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해서 그곳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와 벗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내 공의와 내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요시야가 행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일, 그 일은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무슨 정치를 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궁핍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나누어준 그 따뜻한 마음, 왕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온 그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이 내 공의를 행하고 내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요시야를 향한 이 칭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시야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택함으로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의지와 버팀목이 되어준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일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면 너는 나를 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그 고위층 그 자리에 화려한 궁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그 자리를 택하지 않고 왕이었지만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힘들고 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왕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는 나를 아는구나, 너는 나를 안다 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안다 라고 평가하는 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형통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래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형통하기 위해서 살룸왕처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낮은 곳을 향해서,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외롭고 힘든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 건네주고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공감하는 것, 그것이 형통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산을 해보면 이제 열흘 남은 이 시점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이 남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다가 죽음보다 더 슬픈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우리 눈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마지막 열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세상이 계속된 흐름으로, 너무 강력한 흐름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무엇이 진짜 형통하게 되는 길인지 바로 깨닫고 바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방향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미래청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보다도 더 슬픈 시대가 올 거라는 이 암담한 예레미야의 시대가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차라리 죽음이 다행스러운 때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암담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대를 우리 미래청년부 친구들이 수험생이라는 신분으로 힘겹게 어렵게 2020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목표들을 따라 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또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길이 무엇인지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바로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열흘 동안을, 또한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